예, 제목은 올해 성탄절도 구주 예수님 나신 날입니다. 자, 성탄이라는 뜻은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종교적 명칭이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성경과 그리고 낭독, 성탄, 칸탄타를 하는 이런 신앙의 중심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탄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적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진보주의나 복음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에서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 크리스마스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개신교하고는 안 맞아요. 미사는 우리가 미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미사와 우리 예배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호응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톨릭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는 분명히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뿌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왜 12월 25일로 했는가? 여기에서는 로마에서 4세기경에 이제 국교로 전환되면서 또 원래 25일은 태양절 축제의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출생하신지 모르니까 그날로 출생일로 해서 기념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12월 25일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일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렇게 합법화해서 합의가 되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과 크리스마스가 영어와 한문으로 조합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 충성된 원시 복음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마스보다는 성탄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성탄절은 축제나 문화나 가족, 연말 분위기에 심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예배의 구성, 그리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의 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넓고 화려하고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경향에 노출되어 있고 모두가 또 그 길로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생명의 말씀,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것은 성탄의 역사는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계셨는가 하면 시작 이전부터 나중 이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태초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본래 계셨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많은 메시지 속에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새로운 어떤 것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분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 계시, 밝혀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이성적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말씀은 창조를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동적 계시로 요한은 이 두 전통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단언하는 것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성탄의 범위를 바로 개인적 구원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창조의 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제2위의 지위로 우리가 소개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창조의 주체이시다라는 것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주체만이 망가진 창조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모든 생명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생물 같은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요한은 아니다. 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오신 것이지, 갑자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너무 철학적인 그런 깊이에 들어가기보다도,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초등학문적 기회이겠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 속에 시간을 설명하는 그 문장이 아니고 태초는 시작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단계적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말 잘못하면은 그 이단에 휩쓸 수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증가하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성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 품에 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아니로 이 세상을 망가뜨려져 있는 그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창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구속자 되시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도 진보 사상을 가진 복음주의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개혁주의 해석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주권을 가진 것을 믿는 그들에게 타락한 창조를 회복시키시는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요한은 인간을 낭만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서 키워드는 알지 못하였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인지 부족이 아니고 의지적 거부를 말하고 있어요. 성탄은 환영받는 사건이 아니고 거절당하는 계시가 더 농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그 길을 간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내 희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선뜻 동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본질인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이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오늘날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입으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이나 또 바울이 하나님이 마치 입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입은 것은 아니지요. 입었다라는 것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벗어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탈을 쓴 하나님이,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신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 인간의 탈만 섬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는 꼭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성탄에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죄는 없다. 다른 거는 우리와 다 동일한데 죄는 없다라는. 왜? 원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에도 보면 영주주의자들을 굉장히 정오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단순한 정보의 무지가 아니고 거절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가 무조건 싫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못 박도록 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기득권자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 있는 말씀을 더 확대 그리고 완성을 시키시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고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배경하였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취사 선택하기가 쉬워요. 정말 취사 선택하기 쉬워요.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해주시, 뭘 하겠다. 그런데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 말씀이나 계명은 우리가 싫어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도록 충동질하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권한을 가진 자들 같은 부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검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인간의 가능성을 칭찬하는 날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동시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곧바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13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영접하는 자 부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12절만 가지고 큐티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관상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죠.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은 중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집안에서 둘이 같이 맷돌로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서 죽음을 당하게.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인간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고장난 그 부분에 부품이 되듯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졌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거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어야만 한다. 죄는 사람이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죄의 모습을 입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보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참 진리의 교리에 부합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대비하는 장면이 바로 17절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지만 이 뜻을 통하여서 능력은 주지 못했어요. 그 길 걸어간다고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인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생겼어요. 모세의 율법은 지켰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려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완결의 선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준 것이지 인간이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우리가 보아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목자들 이외에 누가 있었나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정인이 되기 위한 어떠한 정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장소에 현현하는 것을 보이는 정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어떤 조건에 일조하였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산신령처럼 수염이 길고 꼬부랑 짝대기를 들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로 18절이 정답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탄 축하를 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딩가딩가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조직 신학적인 이런 메시지가 오늘 뭐 얼토당토 안 한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생명의 말씀,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 먹기 좋고 효과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주의와 진보주의와 신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개혁주의 입장에서 일반 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명한 이 문장이 바로 18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일시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관계 위치이다 보다도 존재적 친밀성을, 중요한 건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이 중보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정 방송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잘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극동방송에서 중보의 기도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쓰게 해요. 중보 기도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성탄절과 크리스마스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명심을 하셔야 될까요? 그냥 한 시간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시다. 가령 어떤 회사가 있다 칩시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으면 지사에 있는 사람들은 본사에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본사에서 추구하는 모든 이념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은 본사의 형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질이 하나님이고 하늘의 속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가장 신학적으로 밀도 높은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저기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중반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독생하신 아드님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계시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감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즐기기 좋은 그런 계절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가 될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의 방에, 소중한 방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도 해야겠지만 나는 정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성탄이 2025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내년 2026년에는 더 풍성한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 되어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